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에스겔 4장과 5장은 4개의 행위 예언이 5장 4절까지 나오고 나머지 5장 끝까지는 그 행위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3가지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1절에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흙으로 만든 벽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사다리도 세우고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 성벽을 무너뜨리는 무기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첫 번째 행위 예언이지요. 예루살렘 성읍을 토판에 그려놓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 백성들이 성을 쌓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만든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포위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철벽을 철판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는 지금 철벽이 쌓여 있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예언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부터는 왼쪽 오른쪽으로 눕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눕는데 그 눕는 날수의 시간은 39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390일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성읍을 둘러쌌던 약 1년 8개월 동안 둘러쌌던 그 날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혹은 솔로몬 통치가 약 970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390년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이 597년에 끌려와서 약 5년 동안 지내고 393년부터 예언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그 정도의 시간이 390일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 왕국이 시작되었던 솔로몬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죄악의 날수가 5절에 보면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날수를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의 중요함도 있지만 결국은 이 숫자대로 왼쪽으로 누워 있었던 그 기간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기간이었다고 우리가 해석하면 가장 안전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그랬는데 40일을 정했고 그 40일이 하루가 1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390일을 누워 있다가 이 남쪽 유다를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웠는데 그들의 죄악이 4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년과 440년을 더하면 430년이거든요. 마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그리고 방황했던 시간이라면 430년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간들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날짜 그 시간들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런 사건들이 기억났겠죠. 그래서 그 불신앙을 떨쳐버릴 것. 그러니까 결국은 390년이든 40년이든 그것이 430년이든 하나님은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것처럼 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때가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또 너는 그 얼굴을 에워싸이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는데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다. 꼼짝없이 갇혀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이방 백성들의 손에 꼼짝없이 묶임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위 예언은 너는 9절부터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으라.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함께 한 그릇에 섞어서 떡을 만드는 일은 없지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떡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맛없는 떡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일단 밀은 부유한 자들의 곡식이었고 보리는 대체적으로 서민의 곡식이었다고 합니다. 콩팥도 부한 자들이 먹었던 음식이라면 조와 귀리는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식량들인데 이걸 한데 섞어서 그러니까 마치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해서 남겨놓은 씨, 종자씨죠. 그것을 다 긁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마치 평상시라면 이렇게 섞어서 먹지 않을 텐데
어려운 곤경에 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끌어 모아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었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지 못할 음식과 같은 이 떡도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약 25g이거든요. 250g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50g씩 먹는 거예요. 말이 250g이지 빵 한 조각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하루 종일 먹게 되는 그것을 390. 또 물도 6분의 1 흰식인데요. 약 60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00ml짜리 생수통 하나 가지고 하루를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생각해 보면 결코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음식의 분량들이 아니죠. 겨우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그런 음식에 불과한 상태로 백성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불에 피워 구울지라. 떡 자체도 먹기 힘든 떡인데 그 떡을 굽는 화력을 담당하는 불쏘시개가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쇠똥이 아니라 인분을 피워서 이거는 부정한 떡이 되어버리거든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에스겔이 말하되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 찢긴 것,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허락하고 있는, 당시 쇠똥은 음식을 데워 먹거나 또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쇠똥을 통해서 그것을 구워 먹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내가 끊어버릴 터인데 백성이 금식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비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피하리라. 결국은 마지막 때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에 포위되었을 때 먹을 음식이 떨어졌고 마실 물이 다 떨어진 상태로 실제로 성읍 안에서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3장 21절 22절에 보면 의거하면 포위당한 지 12년 동안 그의 입이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년 해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12년 동안, 그러니까 약 5년에서 6년 사이에 동안 거의 에스겔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대신 어떤 걸 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전히 선지자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했었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들은 겸손히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를 놓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도 친애굽파가 득세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 앞에 순복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 묵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줘야 하죠. 그래야 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 표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 신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셨거든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시대에도 결국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더 힘써야 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로서 마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행위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아비가 아이를 훈계하듯이 우리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곤란들을 통해서 훈계하시죠. 돌아오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코너에 몰게 하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들을 놓치기 싫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길을 닫아버리고 거짓된 목소리에,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 저 성전이 저렇게 견고하게 있는데 망하지 않는다 스스로 아니했던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했고, 그 심판 앞에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돌이키고 점검하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나라의 멸망을 결국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게 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이해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 구원받을 삶이고 어떤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우치실 때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4일째 되는 말레이시 단기 선교의 여정들이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계획대로는 마을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온 마을에 주의 복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 어려움 당치 않도록 붙드시며, 열심의 선교팀과 또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사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한 사역들을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귀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옵시며, 땅끝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열방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